주 예수님, 아멘.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교회에게 신선한 말씀을 공급하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계시를 열어주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 학기에 이 에베소서 또 후반부를 또 누릴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한 중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당신의 사중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으로 계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높은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안에 분명하게 계시하셨듯이 우리의 영안에도 계시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안에 계시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입방체로서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차원으로서 우리가 조성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소서. 아멘. 아멘. 에베소서 이번 학기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14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 성경 구절은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교통하는 내용은 심장 중에서도 심장입니다. 심장이 이 성경의 이 심장 서신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중에서도 심장이 에베소서고요. 그 중에서도 심장이 에베소서 3장 이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는 마치 이 의사처럼 이 심장을 이제 곧게 잘라야 되는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능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자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달 정도 이것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함으로 주님께 이러한 말씀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어떤 인도하는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좀 난해하고 우리의 이 혼안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과 지력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개념들을 잡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이러한 말씀을 열어달라고 여기에서 이제 교통하는 저나 또 듣고 있는 분들은 듣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 있죠.
이러한 말씀이 열려지도록, 열려지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두로서 약간 언급하자면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부분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의 이 기도는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의 기도와는 이 3장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3장의 기도는 체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관계된 것들, 몸이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조성되는가 등을 보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3장에서의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이 비밀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이 없이는 1장만 가지고는 에베소서 1장과 2장만 가지고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이상과 어떤 교리와 성경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의 이 바울의 기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믿는 이들,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과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4장부터 6장까지는 표현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를 지키고 그 안에서 오래 참고 이런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부로서의 어떤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생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장은 주로 체험을 위한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체험을 갖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체험이라는 단어는 조성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체험이 없이는 다 교리고 지식이고 그것은 하나의 공부한 것이고 아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죠. 체험을 할 때 그것이 참되게 우리에게 조성되는 겁니다. 좋은 식당에 있는 닭가슴살로 이루어진 스테이크가 거기가 맛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고 어디에서 파는지도 알지만 그거를 먹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고 우리에게 조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1장의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3장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A.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도의 기도 1. 이러한 이유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이유로. 물론 기도 속에서도 어떤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부터 이 에베소서 3장 13절 안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기도를 시작했는지,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는 에베소 전체를 볼 때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의 확장과 증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해서 그 죄인들을 구속받게 하고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단체적으로 그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믿는 이들 안에 삼일 하나님을 분배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그분의 교회에게 분배해서 그 풍성이 교회 안에 채워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영광으로서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왜 기도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 때 모든 믿는 이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충만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한 새 사람을 창조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이 사람들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인성이 한 실체가 되는 한 새 사람의 산출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거처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이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기도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바울이 본 그 계시, 결국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의 거처도 이 땅에 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이 절을 할애해서 이런 이유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교회가 조성되도록, 그리고 에베소 3장 10절에 있는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전시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멘. 로마 숫자 1번의 A에 2번의 아버지 앞에 있죠. 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느냐 하면 이 아버지는 성경에서 아버지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 안에서의 아버지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그런 아버지겠죠.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가정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늘들과 땅 위에 있는 각 족속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 아버지는 거듭난 믿는 이들의 권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의 권원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B번 강건하게 됨. 이제 16절에 왔습니다. 16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게 강건하게 됨입니다. 강하게 하셔서 1번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아버지에 의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이 독생자, 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단지 이 한 아들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왕렬될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영광이란 표현이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앞에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 풍성과 충만에 대해서 지난 수업에서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풍성들, 미국에는 온갖 이 식품이 다 가격이 싸고 풍성합니다. 귤이고 뭐 캘리포니아 아몬드니 많은 풍성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풍성들을 계속 햄버거든 뭐든 먹기 때문에 대부분이 충만합니다. 이 베들레헴 허리가 이렇게 큰 게 왜냐하면 충만한 거죠. 그건 풍성이 아닙니다. 그 바깥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만한 거죠. 미국의 어떤 풍성들을 계속 먹고 누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풍성, 그분의 영광의 풍성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풍성은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있게 되죠. 충만하게 되고 표현이 있게 되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풍성이란 단어가 누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능력으로, B번의 2번 능력으로. 여기에 능력이란 말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죠. 근데 이 능력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그 능력이죠. 교회에게 주신 사중 능력, 부활의 능력, 성천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만물 위의 머리 되시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하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생활 가운데 슬며시 들어오는 사망의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면 이 사중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죄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기에서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이제 이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사망을 이기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강하게 되어서 속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속사람에 대해서 약간 교통하자면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혼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은 다만 기관일 뿐이었습니다. 양심이 기능을 발휘했었죠. 기관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죠.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죠. 그러나 이 겉사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능력으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을 접촉하고 영 안에 들어가고 영 안에 살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을 체험하고 영 안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영을 통해서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속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영은 기관이었고 우리에게 겉사람, 우리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매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그 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그 사람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 생활하지 말고 속 사람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속 사람에게 이르는 길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 풍성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이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함으로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거절하기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 생각 안에는 우리의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도의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를 보려면 속사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우리가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3장 5절에서도 사도들과 신언자에게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디에 계시해 줬냐면 그 사람에 계시해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 안에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어떠한 능력도 없고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겉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겉사람을 거절하시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속사람에 이르는 것이죠. 영 안에서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사용하고 영을 접촉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안의 생각의 술,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고 그 생각이 우리를 즐겁게 하죠. 감정의 술, 물질적인 술, 세상의 술, 욕심의 술,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속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 없다는 말은 조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교리로 아는 것, 조금 이렇게 깨달은 것은 체험이 없이는 조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속사람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을 통하여 사중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속사람에 이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7절로 가게 되는 겁니다. 10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심. 16절이면 야 이제 다 됐구나. 우리가 이제 속사람에 이르면 모든 것이 좋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각방에 그분이 거처를 정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많은 방들이 아직 그리스도화 되지 않았고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조회가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조회가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들 안에 우리의 감정의 방들에 우리의 의지의 방들 안으로 그분 자신이 들어오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강건케 됩니까? 우리가 왜 속사람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까? 그 목적은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혼의 모든 방들을 점유하고 확장하고 적시고 침투하고 적셔서 우리로 그분의 충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 속사람에 이르게 되지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방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든 것들을 실체화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2번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 예, 그리스도의 차원은 이 차원은 그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차원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구에서 달까지는 측량할 수 있지만 우주의 이 길이, 넓이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주적인 차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차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차원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단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4단계.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여기 하옵시고, 이 하옵시고라는 단어가 4번 쓰였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고, 네 번째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 4단계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4단계, 바울의 기도의 4단계. 결국 이 기도의 4단계를 통해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B번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은 제가 교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충만의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교통을 드렸습니다. C번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 그리스도의 차원이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잴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그 체험에 있어서 그 넓이와 길이를 체험함. 우주적인 차원은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의 D번에 그 넓이와 길이를 체험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길이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넓이를 먼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길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수평적인 체험입니다. 수평적인 체험이고 이것은 넓이와 길이로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장되고 넓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교회의 어떤 자매님은 기도만 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그녀의 체험은 계속 옆으로 전진하는 거죠. 계속 극도로 열심히 그 체험이 이제 있는 겁니다.
체험이 있고 누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데 그걸 계속 7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할 리는 없을 것이고, 계속 기도하는데 몸 안에서의 성도들의 느낌이 자매님을 이렇게 돕는 교통이 필요하다. 저렇게 하다가는 정말 어려움이 발생하겠다 해서 앞선 형제님들이 찾아가서 자매님 이제 기도를 멈추고 음식을 드시고 몸을 돌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했는데 그녀는 누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삼천천에 있고 놀랍고 하늘에 이렇게 뜨는 기분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체험도 있었겠죠. 다음 날 그 자매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극단적인 치우친 그러한 이 체험, 이것은 그리고 몸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몸의 조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체험. 또 어떤 위대한 성경 교사는 성경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기가 본 그 성경 안에 있는 깨달은 것들을 참고 사항들을 계속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 위대한 성경 교사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잠깐 담배를 피고 다음 교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극단적인 면회 체험이죠. 어떤 한 면회 체험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균형 잡혔을까요?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룹 기도 집회도 참석하시고 신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교회 안에 목양이 필요한 어떤 이들을 목양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자녀를 돌봐야 하지만 또 우리 주위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약한 다리가 힘이 없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량을 따라 어떤 분량 있는 지체들은 10명을 돌볼 수 있고 5명을 돌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 명은 돌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최소한 한 명씩만 돌본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소외받는 지체가 없을 것입니다. 예,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균형 잡혀져서 그리스도를 입방체로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 기도의 방면이든 복음 전파의 방면이든 거기에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지체들을 또 정죄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면에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고 모든 각 방면에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그 높이와 깊이를 체험함. 예.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있어서 우리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면에서 입방체로 전진해야 합니다. 예. 입방체는 뭡니까? 이 사각형이 입방체잖아요. 예, 주사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입방체로서 전진해야지 면의 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입방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반드시 앞뒤로 나아가고 수많은 선들을 가진 3차원의 입방체이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F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 뿌리가 박히는 것은 식물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농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틀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틀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누리게 되죠. 예. 우리가 어떤, 이제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누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틀을 잡아서라는 말은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요, 우리는 뿌리를 내리게 되고 틀을 잡게 되는 겁니다. 식물이 뿌리를 먼저 내리고 이 줄기와 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위로 자랄 때 뿌리가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우리는 자라야 하고, 자랄 때 우리는 뿌리를 내리게 되고 틀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 되고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은사자들이 4장 16절에서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마디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건축된다는 말은 누림으로 건축된다는 것이죠. 소그룹에서 우리는 누려야 되고, 찬송을 통해서 누려야 되고, 집회에서 누려야 되고, 성경 세미나에서 누려야 되고, 지체들과 교통하면서 누리고, 나의 어린 양을 목양하면서 누리고, 각양의 방식으로 우리는 누림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풍성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고요,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충만에 이릅니까? 사랑 안에서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18절, 미안합니다.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18절에서 앞에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신령해서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신앙생활을 아주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아주 신령한 방식으로 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입방체로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입방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적인 신령함으로 절대로 그리스도를 입방체로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강건케 됨으로 속사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영을 접촉하고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분 자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방들을 점유하시고 적시고 침투하시겠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으로 조성하게 될 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분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 가지 중점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기도 집회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체험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온 우주를 다녀요. 오전에 백화점에서 봤던 그 김치 냉장고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반지라든지 이런 게 생각나고, 뭐 이 생각이, 이 겉사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중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지 않으면,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로 말씀을 먹고, 또는 우리가 지체들과 한담이 아니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영안의 흐름 안에서의 오늘 내가 누렸던 것들을 교통하고 흘러보내고 생명을 서로 흘러보내고 서로의 속사람을 부추기고 그래서 사중 능력을 흘려보내고, 그럴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이르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계속해서 거처를 정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누리게 되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입방체로서 체험하게 되고, 결국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0대들을 인도하는 어떤 책에 보면 10대들에게, 우리의 청소년 10대들은 첫 번째, 그들이 나이가 50, 60이 될 때 병이 든다면 그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고 그들이 아무리 성경의 말씀으로 조성되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10대들에게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약간의 운동과 이 건강을 관리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50, 60이 되어서 주님께 유용하게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호난에 든 게 없다면 비행기를 타려 해도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은 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60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 10대들을 혼과 몸만 강화시키고 영적인 교육이 없다면 그들이 50세,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유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몸과 혼만을 주의하게 되면 그들이 40세, 50세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세상에는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몸도 건강해야 하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 음식들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우리의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방면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속사람이 이르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세상을 처리함, 주님을 사랑함,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도록, 그리고 영적인 습관을 세우도록, 그 10대 때 세워진 그 습관이 결국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물론 정식은 학교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로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입방체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